예,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이 재단에 지금까지 목자장으로 좌정하였소서. 재단을 찾는 사람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재단에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러나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것에 세워서 싸운데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만 증거하는 이것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욕심이 인대하면. 우리가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까지 각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에 각 과에 주어진 교과서가 있어요. 그렇죠? 교과서를 잘 공부해서 배우면은 주어진 그 과목의 전문가가 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의사들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정에서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를 매스터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해 옮기면은 그 사람은 성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과서를 주셨어. 일생 살아나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살아나가는데 이 방식으로 살면 축복받는다. 이 방식으로 살면 저주받는다. 이 성경 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교과서를 주셨어. 그 교과서가 성경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람들이 1600년 동안에 40명이 기록했는데 그거의 40명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대서하게 했어.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생 사는 동안에 교과서를 주신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자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40명을 대서인으로 사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과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교과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과서고 밀학기 시의 교과서고 미국 나라의 교과서고 지상의 모든 사는 나라들의 교과서요. 이 교과서대로 살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이 교과서대로 살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아브라함 링컨을 뭐라 그러는가 하니,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들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과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축복받는 길하고 하나는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사망에 이르.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했어요. 성경은 사망에 이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번복이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사망에 이르. 여러분들이 구약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300년 살았어요. 그때 사사시대가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왕을 준다.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고는 성령이 사울에게 함께 있어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사울에게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인간이 가진 그런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 즉 구약에는 거듭난다는 단어가 있지만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끔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내가 최고야. 내가 할 수 있어.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사울 왕의 욕심이 잉태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도 사울이 이기게 해줄 거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그 내가라는 단어가 이게 욕심이 잉태하는 단어라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청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겼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거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겠구나. 내가 계속해서 내 후손, 내 자녀들이 전부 다 왕위를 계속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이렇게 욕심이 됐어. 내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욕심이 인터는 죄를 낳고 죄가 인터는 사망을 합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사위로 삼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도망을 가다 노비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 제사장이 있는데 며칠을 굶어서 왔어.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을 죽인 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걸 사울이 알았다고.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다 불러다가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왜? 다윗을 도망시켰어. 내가 그를 찾고 그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그를 살려서 도망시켰잖아. 85명 제사장.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남을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 죄를 범한 거예요. 85명이나. 그리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어떻게 됐어요?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으니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자기 아들, 자기 온 식구가 전부 다 죽어. 하나님께서 번복이로 우리들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안 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내가 죽어. 그걸 성경에 기록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뭔지 알아? 나 최고야. 내가 해야 돼. 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죄로 인도하고 죄가 장성하면은 죽음으로. 성경에는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 포로 생활을 했죠. 그때 바벨론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룩하고 아하스로 왕이 되었을 때 와시드라는 왕후가 아하스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비를 제거해버리고 에스다를 왕비로 삼았잖아요. 그때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는 하만이 권세가 난 거예요. 하만이 나! 왕 다음에는 하만이었어요. 근데 그 하만이가 왕궁을 나갈 적에 그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 안 했어요. 저놈이 누구야? 나한테 절 안 해? 내가 누군데 난 몰라? 저놈 조사해보니까 이게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 아니라 유대 사람 전부 다 죽여야 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 사람 다 멸절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욕심이 잉태하면 그런 사망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척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50척 되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자기 가족, 아이들 전부 다 죽고 자기 재산도 다 빼앗겨.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그 욕심이 여러분들이 인도하면 그건 안 돼. 그건 나를 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 욕심이 점점 장성하면은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집안 싸움이야.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집안의 아들 솔로몬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게 압살롬 아들이죠. 아버지만 왕이 돼,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욕심이 잉태했어. 그 아버지의 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돼?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너만 아버지만 왕이 돼?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앉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에 싸우다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었어. 자기가 죽었어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해서 아버지까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사람들 중에 혹시 우리나라에,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직전에 자유당이 있었어요. 자유당의 총재가 이기붕이었어. 그 이기붕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당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범죄하고 그냥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투표하는 거 다 바꿔치우고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많이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가 어떻게 됐죠? 이기붕이가 자기 방에 있는데 이기붕이의 아들 이강석이가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쏴주고 자기 엄마 쏴주고 자기 식구 자기도 쏴.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안 돼. 여기 계시는 분 전부 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내가 정말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조금 내가 그건 안 돼. 내가 최고.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난 솔 목사가 있어야 이건 나는 I'm not 그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것을 세워준 거로 난 감사해. 빨리 이것에 당회장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은 그 반대로 믿음이 잉태하면 의인을 낳고 의인이 장성하면 영광의 나라 생명에 들어간다. 꼭 같은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그 두 개가 계속해서 욕심이 잉태하고 믿음이 잉태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죽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오늘 노는 날 일주일 내내 이러다가 오늘 노는 뭐 영광도 가고 뭐 여행도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제단에 나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믿음이 잉태하면은 의인을 낳고, 그렇죠? 믿었더니 의인이 된 거예요. 이 믿는 데는 단어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뭐 노력도 하고 힘도 하고 뭐 좀 해야지. 아니 믿는 데는 거 너무 쉽지 않아.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자기 친척 이웃 그걸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순종해서 떠났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그에게 그가 인도하는 318명의 군대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 믿음이 주어졌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인을 되고 의인이 잉태하면 믿음이 잉태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잉태됐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잉태된다면은 의인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돼. 그게 중요해요. 중간에 하차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믿음 시험하겠다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너 네 외아들 독자 이삭이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내 후손이 땅에 모래와 같이 축복해 주겠다는 그 유일의 생명의 길이라고 이삭이가 외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서 모리아 산상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아니 이 이삭이 생명줄인데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이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죽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뭐 간단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믿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제 생각에는 그때 아마 티네이저가 된 것 같아요. 가다가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장작 나무도 있고 불도 가져가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로 됐으니까 그 이삭이 나이 그래도 티네이저 정도 되지 않았나 좀 봐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는지 알아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내 아들이 죄가 됐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이 타서 죄더미가 되는데 그 죄 안에서 자기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일으켜주시고 그 죽었던 아들과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살려서 같이 집으로 돌아갈 걸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끝까지 믿어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야. 안 돼. 끝났어. 그건 내 상기였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는 계속해서 의인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거밖에 없어. 인간의 뜻 내 뜻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상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노 죽이지 마. 그쪽에 있는 양이 하나 잡아다가서 대신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쓴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하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믿음이 잉태하면요 많은 주고 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라고. 그런 사람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어. 끝까지 믿어야 돼. 내 아들까지 바치라 하면은 바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하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지배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죠.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돼. 나는 신약의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지상에서 가질 거 다 그때 당시에 가졌어. 명예, 권세, 재물, 뭐 안 가진 거 없어. 전부 다 가졌어요. 그렇게 가지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요새 이 지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명예, 권세, 지위, 그 욕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바울이 가졌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아들. 만민의 죄를 대속하고 지상의 사람들을 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으로 만드는 그 진리를 터득하고 나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살면은 영광의 나라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권세 가지고 살면은 나는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자기도 모르게 배설물로 여겨져.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가 아니에요. 배설물로 자기도 모르게 이건 필요 없어. 너무 가치가 없어. 내 생명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얼추게 맨손으로 왔다. 여러분들이 관에 들어가면 맨손으로 가요. 다 놓고 가는. 그런데 마지막 끝나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두 군데로 하나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거를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걸 다 넣고 끝까지 매를 맞고 옥에 들어가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도 그 영광의 나라를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야. 고통당하는 것도. 믿음이 잉태하면 의인이 되고, 의인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죄가 지어지지가 않아. 의인이 되니까.
죄는 생각만 해도 막 무서워. 안 돼.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영광의 나라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지상에 많은 책들이 나왔어. 이것 책 하나만 읽으세요. 이 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이요. 이 책대로 사는 삶의 교과서요. 이 책에 기록한 욕심이 잉태한 사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믿습니다 하는 믿어집니다. 내가 믿습니다보다는 믿어집니다가 더 나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막 믿어줘. 나도 모르게. 야, 2000년 전에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군요. 막 믿어줘. 이거 은혜예요. 믿어지니까 하나님 알았어. 내가 내 죄 다 용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 용서해줘. 용서하니까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거 은혜예요. 은혜.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의 살아나가는. 그러니까 난 지상의 것보다는 내세 영광을 비교하니까 지금 지상에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비교가 안 돼.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 하지 말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영광의 하늘나라에 있는 모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저희들이 여러 군데 갈 수 있지만은 주님의 제단에 찾아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의인의 반열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빛의 죽음과 소금의 죽음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의인답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옵소서. 늘 항상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